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2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 1서 이 3장의 주제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형제 사랑, 이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어제 말씀 2장 후반부에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것,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모두 멀리하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장도 읽으시면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3절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먼저 3절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 이 소망이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은 부활 사건과 더불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백성들에게는 여러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범죄한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keep ing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범죄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계속해서 범죄하는 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다시 좀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짓는 이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요한이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범죄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좀 뻔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한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아? 또는 아니 어떻게 그 정도도 죄 안 짓고 살아? 이런 식의 이 뻔뻔함과 이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나 직분을 받고 또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식의 이 뻔뻔함과 당당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래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고요. 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혹시 여러분 이 말씀, 이 9절 말씀 듣고 제일 먼저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한 번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없을 줄로 제가 믿지만, 이런 식의 트집, 불평, 따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새 생명을 소유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아유 극단적입니다. 너무 지나칩니다. 라고 트집 잡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구나. 내가 만약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이런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죄를 짓는 것, 죄 짓지 않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분된다고, 드러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란 말입니다. 8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이기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마귀에게 쓰임받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됩니다. 심각해야 되고요. 더 민감해야 됩니다. 요한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는 것,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 형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들,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가진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등등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일반 사람들은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사랑의 모습들은 너무 이상적인 그런 사랑이고 현실 가능성이 아주 적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실천이 어려워 보이는 사랑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했을까? 이걸 좀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우리가 누구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해야 할까요? 누구의 기준이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 가장 좀 근거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각자 사랑하는 방법, 사랑을 받고 싶은 방법 다양합니다. 각자 성격 차도 있을 것이고 환경 탓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이런 면에서 난 사랑받고 싶고 나는 이렇게 사랑하고 싶고,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거기에서는 아픔과 상처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이상하죠? 사랑을 하는데, 그리고 사랑을 받는데 다툼이 있고 분쟁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을 말함에 있어서, 그리고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유일하게 가져야 할
지향점, 그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을 보고 쉽게 넘어가듯이 예수님의 사랑은 마치 그냥 모도를 나무와 같은 그런 것으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이루어야 할, 그리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 모습에 가까이 가야 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사랑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윤리 도덕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실천으로 옮겨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말과 혀의 사랑이 아니었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이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 교회 안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이웃에게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면에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사실 우리에게 큰 도전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도전이 되고 회개할 그런 것이 생각나도 넘어가면 그만이거든요. 모른 척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는 이제 그것을 실천해야 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인간도 말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내 기준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준의 사랑.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과 혀가 아니라,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재현해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재현하시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그런 사랑이 재현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이 나누어지고 전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내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기준, 그 모습에 따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그렇게 사랑하는 일에 있어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진실하게 행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